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두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자 하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5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자녀들에게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교훈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요동하고 격동하며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큰 평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적 말씀을 주셨어요. 마치 혼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로 세워져 가는 이 시대를 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이 아이들이 혼란하고 요동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큰 평안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고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오늘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일 모레부터 여러분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9시 45분부터 우리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목이 좀 크시게 합니다만은 놀며 여름 방학에 놀며 뭐하니, 그래서 좀 제목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래야 아이들의 주의도 집중되고 또 그게 아이들에게 가슴에 들어오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노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예배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예배가 우선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집중을 하려면 또 그런 슬로건 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했는데, 청년들까지 8월 초순까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단순한 여름 행사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교역자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이 시대를 읽어야 하고 믿음에 대한 이번에는 성령학교 전체 주제가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청년들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시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그래서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여러분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나 다 함께 힘을 얻어서 큰 이 여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안전하고 하나님 한 건의 어려움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속 작은 나라도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외부 사역에 여름에 꽉 차 있는데, 수속 작은 나라에 거기 와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 교회가 오면 그 교회가 수속 작은 나라에 와서 캠프를 하고 수련을 할 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에 그곳에도 큰 은혜가 임해서 함께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수속 작은 나라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필리핀 이제 단기 선교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떠나는 팀들 저녁에 와서 매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준비 또 여러분들의 많은 손길과 기도가 모여져서 한 팀이 가서 단순하게 가서 땅을 밟고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그쪽에 진짜 단기 선교사님으로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의 후원들이 충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출발하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소중한 시간과 자신들이 물질을 내어서 또 이렇게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올 때까지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문자도 보내시고, 새벽이나 아니면 여러분 시간 생각날 때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영아부 기도 부탁하는 우리 그 2분짜리 영상을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가 0세에서 2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이 무슨 뭘 듣겠나 라고 하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그 옹알이가, 어린아이들의 울음이, 어린아이들의 웃음이 사탄의 모든 대적을 물리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지막 타협에 이 모세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타협으로 가는 과정에 장정들만 가고 어린아이는 남겨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보내면 하나님이 함께 보내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 일을 해? 라고 바로가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탄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2살짜리 지금 말기도 아빠 엄마도 겨우 가리는데 성경을 듣겠나? 영어로 들어요. 우리는 눈과 귀로 들어요. 아이들은 영어로 들어요. 그래서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시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뭐를 세운다고요?
권능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아부 사역으로부터 모든 사역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할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성리학교가 늘 우리 교회학교 교육은 아주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우리 사역자분들과 부장 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고 가운데 정말 모델적인, 교회학교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옆에 있는 바로 예전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는 또 인원이 많지 않으면 교육 시스템들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섬겨서 보내야 돼요. 이런 역할까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앞으로 지금은 지금도 영아부가 그 조그마한 20평이에요. 20평. 20평은 요즘 개인의 집도 20평이 다 넘어요. 그 20평의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입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빨리 교육관이 지어져서, 지금 그래서 거기서 못하고 영아부가 유치부실에서 성경학교를 해요. 유치부실에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서 모리아홀이 하나님 앞에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여러분 미세먼지, 여러분 이 황사 가운데서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길을 발산하고 은사를 개발해가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사회와 모두를 섬기는 일들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많은 부분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축제 같은 일들이 기적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방송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아우리치를 떠나는 팀들, 그리고 열방, 우리가 모르는 열방의 아이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레부터 시작되는 영아부 성경학교부터 모든 여름 사역,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개성이에요. 복음의 개성. 알아서 다 하겠지. 절대 애들은 알아서 안. 누군가 부모가, 선생님이 교사가 되어줘야 되거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영원히 후세에게 말해서 복음의 개성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복음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요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기도와 집중을 더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이하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는데 그 변화산에서 어마어마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 엄청난 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 변화산 영광 이후에 난색에 빠졌다는 거예요. 변화산 영광 이후에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그 영광만 매여 있었고, 이 환상이, 여러분 이 영광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여기서 그냥 집을 짓고, 그냥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 하나씩 짓고 그냥 여기서 별장으로 삽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에서 잠깐만 비껴나도 끝내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늘 복음적 중심적 가치를 놓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 그 사명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보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내려온 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도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거든요. 예. 40절 말씀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전까지 그 엄청난 것에 함께 동참한 우리들이 지금은 당신의 제자들을 전체 모여서 못한다.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혼과 어떤 상황을 허락해 주더라도 주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고 41절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모두를 통틀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자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는 그 세대, 모든 영적 지도자들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그때의 믿음, 그때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문제, 어제까지는 아니 조금 전까지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 공허함이 올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영적 빈곤, 영적 부재 상태가 내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성경은 오늘 현재 시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믿음은 어제 믿음이에요. 지난 역사는 지난 역사예요. 하나님의 늘 보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의 과정 속에, 믿음의 연조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의 경험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능력 속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영적 부재 상태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 부탁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이 시대의 어둠의 여러분 가치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그 가운데 있는 in the world, 이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회개하고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이제는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채워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영적 상태가 공황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가물가물할 정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현주소는 늘 지금이에요. 오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하듯이 분투하듯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새벽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고 어떤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제자들을 잠깐 두시고 주님께서는 42절에
그 귀신을 꾸짖어 내보내는 모습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건은 좀 더 길게 설명이 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설퍼요. 이 아버지가 어설퍼요. 이 아들은 좀 그래도 똑바로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걸 확신해요. 아버지는 눈치를 자꾸 봐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은 귀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귀신을 물러가거나,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나가라고 얘기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만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귀신을 꾸짖어 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저께 CEO들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도 귀신의 축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귀신은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말씀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나타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봐. 시편에 천사가 너 발을 받쳐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우리도 모르는 시편을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검을 준비할 이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귀신을 내보다 능력 있고 내보다 훨씬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내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세상에 있는 귀신보다 커요. 어떤 떼거지의 귀신과 어떤 대장 귀신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귀신 앞에 떨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귀신도 여러분이 주의 종이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귀신을 여지없이 내쫓아야 됩니다. 동정도 여러분 기다림도 필요 없어요. 귀신에게 내가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내쫓는 거예요. 어제 수요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과 귀한 집사님을 면담을 했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내 안에 있는 역사를 사탄에 늘 믿음에 붙잡혀 있고 헌신하고 구역장도 하고 뭐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 여전도에 모든 걸 섬기지 몰라. 그런데 이분은 영적 감각이 분명해요. 어제 1시간이 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사탄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죠. 새가 날아가면서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아야 되거든. 마귀가 생각을 갖고 내 안에서 아예 밟고 다녀서 내 안에서 신장로를 만들어 놓고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도 내 생각과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목사님, 이 3일 동안 그 생각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늘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속으로 이걸 분별해서 이걸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의 영역을 스스로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지혜롭고 믿음의 방법이에요. 늘 마귀는 허락도 없이 들어와요. 마귀는 허락도 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고 허락도 없이 막 말을 하게 되고 허락도 없이 나를 막 끌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혹은 할 수 있어도 지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그 마귀가 미혹하다 나를 지피는 역사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는 늘 분별의 지각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귀를 꾸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생각이라든가 내 안에서 마귀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너 주소를 잘못 본 것 같아?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너보다 커.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아예 둥지를 못 들게 해요. 자리를 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기도를 좀 띄워주실까요? 다음 세대 기도 좀 봅시다. 자, 여러분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와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와 기도하게 하시고 학교 기도 모임을 이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언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존귀함을 받는 학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마클럽 오늘 기도 한번 볼까요? 나라를 위한 기도네요.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열방이 격동하는 한가운데서도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으니 대한민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열국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복음적 통일 한국을 이루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심과 겸손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요셉의 지혜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소서. 국회는 바른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공정으로 헌법의 가치를 책임있게 지키며 행정부는 신뢰받는 정책으로 나라와 민생을 살리게 하소서. 아멘. 한국 전쟁 때 유엔군 파병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한 핵 위협과 인권 탄압, 세계 기후 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에 주도적 참여하게 하시고 국제적 구도 속에서 세계 평화와 공존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방위 산업 육성과 호황기에 돌입한 조선업, 자동차, 바이오 산업, 서비스 수출 등이 수출 동력으로 활성화되게 하소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정부와 온 국민이 주치를 줄여 빚 없는 나라와 가정을 꾸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들까요?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아우리치를 떠나는 팀들과 그리고 영업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까지의 모든 여름 수련회 캠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교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 세상을 진단하고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모든 것, 안보와 경제, 교육, 문화, 오늘 읽으신 이 기도문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를 내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악하고 어둡고 혼란한 세대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자라게 하소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걸음터기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라 거룩한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포도나무 시냇가의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자라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여름의 이 여름 성령학교가 단순하게 하나님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내 믿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눈물과 흘리는 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주 여호와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의 저들을 예비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중보 기도 운동에 하나님 우리의 드린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이 나라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이 나라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우리 유엔 하나님의 비상임 안보리 이사국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전후에 잿더미 속에 있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만큼만 나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외교와 경제와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정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성애 성평등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조장의 법 모든 아버지 학교의 인권 조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평등법이 하나님께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인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가는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슬림과 아버지 하나님 성평등법으로 말미암아 서구의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북쪽에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전후 73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정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일편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며 큰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승리와 영광을 보고 돌아오시고 은혜를